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을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하대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또 개학을 하고 2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또 9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 잘 지내도록, 또 우리 목장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공동체와 전도 공동체가 돼서 더욱 주 앞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주여, 끝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아버지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나라에는 제도적 직업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이제 이야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역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아버지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는 174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냥 그 행복한 찬양 327장, 행복한 찬양 327장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향하신 하나님 1절로만 함께 한 번 더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할렐루야.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 성금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의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전후좌우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뜻밖에 일어나는 아버지 당황스러운 일들, 우리 뜻밖에 일어나는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아버지 뜻밖의 일들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할 것이기에 그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축복된 사람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우리 자녀들 이제 9월 첫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계약을 하는 그런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기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탁월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도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여 주셨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으로 등대로 아버지 복음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 목자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 목녀님들과 아버지 우리 목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또 아버지 하반기에도 아버지 우리 목장이 치유 공동체가 되고 전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 하나 이 물질이 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물질에 지배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청지기의 심령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고백과 훈련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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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부 예배, 오간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아직까지 좀 격리 기간에 있어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는 3부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에 부모님들과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중고등부,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는 중고등부 찬양팀의 소리 예찬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이런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우리 소리 예찬에서 고3이 특별히 오늘은 다 싱어로 봉사를 한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고3들이 수시 준비하고 그러는데 축복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수영전 모임 이번 주 오늘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5기는 오늘 오후 3시 반에 있습니다. 원래 예수영전 모임이 토요일에 있어서 여러분 토요일날 시간 내시기 어려운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주일날 3시 반에 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수영전 모임은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은 꼭 들으셔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내 입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런 분들 꼭 한번 들으셔야 되고, 세 번째, 구원 받았음을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네 번째, 새가족반 수료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 영접 모임에 시간이 없어서 새가족반까지만 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예수 영접 모임 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후에 시간 특별히 선약 없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3시 반에 교육관 1층으로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삶 서약식, 오늘 광고 후에 기도의 삶 세미나 수료하신 55분 55분 중에서 2부 예배 참석하시고 계신 분들이 서약하겠습니다. 주보 삽지로 넣어드린 기도 제목 카드, 기도 제목 카드는 중보 기도함 옆에 늘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넣어드렸습니다. 넣어서 이거는 내가 뭐 중보 기도팀한테 좀 부탁하고 싶다, 이런 거 쓰시면 우리 9월 5일부터 이제 중보 기도 사역이 3개월간 시작할 텐데 여러분 비밀 지켜 드려가면서 간절히 55명이 기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셔서 중보 기도함에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쓰신 분들은 나가면서 절 주시든지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영상 시스템 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본당 그 뒤에 보시는 그 스크린이 많이 흐려져서 LED 스크린으로 좀 교체하고 카메라, 방송실 및 강단 벽면 공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서 특별헌금 봉투라든지 계좌를 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9월 1일 특세 9월 5일 월요일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일정 알려드리니까 하반기 전체 일정은 2층 게시판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가능하신 일정 미리 말씀해 주시면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일독 동행 211차까지 이번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날 본교회에서 시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구함송까지 먼저 하고 서약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하시고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번 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 앞에 것들은 좀 제가 잘랐고요. 좀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1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자 헌신자 서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신 서약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하고 뭐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은 내가 그 약속한 시간에 꼭 일주일에 1시간 와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배우자한테까지도 이 기도는 내가 하는 이 기도, 중보기도실에 있는 비치된 기도는 내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 또 서약하는 거고, 이런 것들 서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우리 중보기도자 헌신 세미나 수료하신 분들 중에 2부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손 드시고, 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것 쭉 보시고 맨 끝에 자기 이름, 중보기도자 아무개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행복한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을 결심하며 제1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9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기도의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개인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모든 기도 제목의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서약합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중보기도팀 팀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긴급한 기도 요청이 문자로 전달될 때에는 내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8일 중보기도자.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 성도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져 나가고 부흥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제1기 기도의 삶 세미나를 수료하고 이제 9월 5일부터 3개월 동안 기도 헌신을 해 나가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약한 귀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해진 기도 시간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또 비밀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기도 제목까지 응답받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아버지 원동력은 중보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3개월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 내기를 아버지 하나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55명은 기도 아버지 내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기도처럼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3개월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의 열매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이분들이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 환경의 보호함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종말의 때를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 종말의 때를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순서와 주일 순서를 어느 정도는 좀 맞춰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지난주에 1장하고 바로 5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그 실체를 알게 된 신천지 같은 이제 이단들을 뉴스에서 보도를 할 때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그들의 집회 영상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의 그 노트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보여줄 때 그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 노트 같은데 요한계시록 성경 구절 같은 것이 아주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계시록뿐만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종말이 언제인가라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종말, 즉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가 전부가 마지막 때입니다. 신약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지금은 우린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론적 때가 아니라 종말론적 삶입니다. 언제가 종말일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지금이 종말이니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움을 좀 보여주고 어떻게 교회다움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바울 선교팀은 계획보다 일찍 그 도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교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지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언제까지 거기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지 리더십을 잘 세우고 그 리더십 아래서 현지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자기가 그곳에 있을 때 좀 되어져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고 철수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선교사님의 1순위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불량배들을 피해가지고 밤에 형제들의 도움을 급하게 받아서 급하게 피난 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환난을 잘 통과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잘 버텨줘야 돼요. 그리고 버텨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한 단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본문 12절에서 성도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여기서 일단 바울이 생각하는 지도자 상이 나와요. 일단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 지도자는 첫째, 여러분 가운데서 즉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를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둘째,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 리더는 성도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판 성경에는 너희를 다스리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스린다라고 하면 왠지 좀 이렇게 군림하려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새 번역에 지도한다라는 것이 더 좋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돌본다라는 의미도 추가해서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잘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참된 영적 지도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세 번째 지도자상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끔한 채찍과 같은 훈계, 감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의 훈계를 할 줄 아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현대교회가 잘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 헌법에도 근신이나 칠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할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될 때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장로, 권사, 중직자, 뭐 목자, 집사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칠의하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걸 감히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상하게 하면은 딴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딴 교회로 가면 되니까 뭐 그렇게 이 훈계, 칠의 같은 걸 잘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하기에 참된 영적 지도자라면 훈계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5장 12절,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뭐 이름 알아라 하는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알아주라라는 단어의 해석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알아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도와주고 마음 아프지만 훈계의 사명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교인들은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 일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회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얻고 있는 유익을 생각해서 그들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교인들이 바울 사도님 좋은 말씀인데요, 귀하게 여길만 해야 귀하게 여기죠. 사도께서 그러시지 않았나요? 영적 지도자의 세 가지 자질, 사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해야 된다. 영적 지도자는 돌봐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훈계하고. 그런데 우리 리더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뭐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미리 좀 당부를 한 것 같아요. 미리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형제 자매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완벽해요? 인격도 훌륭하고 하는 일까지 훌륭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들을 칭송하라는 게, 용비어천가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때는 그들의 입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손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역사, 즉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유익을 받고 있다면 그들이 조금 인간적인 성품으로는 부족하다 그래도 사랑 안에서 그들을 존경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라, 귀하게 여겨라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긴다.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어감이 드냐면 그렇게 봐준다, 여긴다,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어떻게 해요? 여겨주신 거잖아요. 여겨주신 거.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봐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 영접 모임 하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거든요.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안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보시니까 너도 존귀해,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즉 인간 목회자 그들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두 가정이 결혼을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30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뤄요? 방법은 성경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것밖에는 없다고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한 몸이 된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목사의 사랑을 먹고 살고 성도들은 목사는 성도들의 존경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성도들은 목사의 사랑으로 더 성도답게 되어지시는 거고 목사는 성도들의 존경으로 부족한 목사가 더 목사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와 교인이 이렇게 서로 사랑과 존경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하나됨이라는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머릿속에 이런 교회는요, 그려만 보아도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봐주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 교회가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 그것은 13절 끝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도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좋지 못한데 어떻게 그 교회가 화목할 수 있겠어요? 화목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설령 전한다고 해도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주위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고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력이 잘못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 이 5장에다가 짧은 단락이지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각각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여, 여러분들도 성도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존경을 받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받는 기준하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리더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에선 돈 많고 명예가 높고 그런 사람들을 쳐주지만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와주고 희생이 담긴 섬김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애쓰고 있다면 그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는 하나가 되십시오.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의 명제는, 이 명령은 지엄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 이 말은 그냥 하나 되니까 분위기 좋다, 이 말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는 교인을, 교인은 목사를
그리고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번 그렇게 상상하면서 만들어 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대사,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죠. 사랑해 줄 만한 해야 사랑하죠. 그러지 말고 여기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안 그래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잘 봐주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예. 우리 혹시 부부끼리 앉았더니 둘이 앉았으면 좀 옆을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작. 잘 봐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선을 다 외면하네요. 예, 잘 봐준다는데 한 번만 더 시작. 잘 봐드리겠습니다. 예. 잘 봐주세요. 예. 나의 사랑이, 나의 섬김이, 나의 기도가 그 사람을 분명히 현재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지도자는 성도들은 지도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 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 이런 교회가 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는 성도들끼리 이제 서로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14절을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이 무질서하게 산다는 말은 이제 게으르게 산다는 사람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냐면 종말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내일 오실 거면 오늘 이래서 뭐해? 그래서 이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훈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4장에서도 이미 이 말씀을 했어요. 4장 11절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일을. 종말 운운에 가면서 놀지 말고 일하십시오. 노동하십시오. 너가 먹을 것은 누가 안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벌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둘째,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약한이라는 말은요, 이 작다라는 단어와 영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말이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면 혼이 작은 사람들, 조금 의역을 하면 겁이 많은 사람들, 염려가 많은 사람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졌을까? 이거 역시도 종말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지고. 이것도 4장 13절에 이미 말씀하신 건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잠든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의 부모님들이라든지 배우자, 자기 지인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하여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신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제 자매들이 주위에 있다면 격려해 주세요. 왜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어? 그냥 믿으면 되지. 그것도 못 믿어? 이렇게 다그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죽어도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잘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면서 붙들어주라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정말 힘이 없어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둘째,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연약해서 오늘 교회 나왔다가 내일 우상 숭배하는 데 가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
4장에서도 보면 바울은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얘기해서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습관에서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결심했다가도 또 하고 또 잘못된 습관을 못 끊고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붙들어 주래요. 붙들어 주라는 말은 또 뭐냐면 놓치지 마세요. 이 말,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말할 수 있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도 말할 수 있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붙들어 주라는 말이 놓치지 말아라라는 말이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병든 사람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놓치지 마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다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해서 성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생활 방식이 막 180도 바뀌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술 친구 많고 성적인 타락의 자리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유혹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집안에서도 다른 식구들은 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 가족과 그 가족의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일단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신의 습관, 이거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요, 이런 믿음이 너무 익숙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요. 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뭐가 힘들어? 이런다고요. 예. 우리는 아무 갈등이 없이 왔잖아요. 예. 오늘 숱한 갈등 속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 왜 세례 받아 놓고도 잠수를 타? 세례 받고 나서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나도 저 형제, 저 성도 이제 케어하기 지쳤어 이제.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런 사람들을 놔버릴 때가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VIP니까 이제 나도 못하겠다. 나도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영혼인데 당신이 먼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붙잡고 있으세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는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할 만큼 했어 하고 그 사람을 놓아버리는 게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다시 믿음의 줄을 붙잡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해진 나의 형제 자매들을 놓고 있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나가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장에 너무 잘 나와요. 교회 너무 좋아하고, 뭐 목자가 연락 안 해도 뭐 목장 뭐 한 번도 안 빠져, 삼공부도 그냥 알아서 교회가 이렇게 광고하면 다 하고 혼자 잘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한 주만이라도 관심을 안 보여주면 뒤에 처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성도들은 영적 가족이거든요. 그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바울하면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닮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땠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피를 나눈 가족도 가족이지만 정말로 확대된 가족,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영적 가족도 정말 가족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14절에서 말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고요. 지금이야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이죠. 하지만 지난번에 정영훈 권사님 댁 장례식 가보니까 자녀가 9분이에요. 9명. 제일 큰 오빠 연세를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이름은 알까? 이름은 알겠죠. 예. 그 가운데는 마음이 약한 자녀도 있고 힘이 없는 자녀도 있겠죠. 하지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바울은 불성실한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주라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 맞춤형 처방을 내리죠. 맞춤형 처방을 내리지만 이제 그렇게 다 말한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자세하게 말했나요? 너무 어렵죠. 그냥 그러면은 만병통치약 하나만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이거 말해요. 이유는 우리는 가족이니까.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A는 그 사람의 가족이에요. B는 가족은 아니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아무리 이 B가 사랑이 많고 마음이 착해도 A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가족하고. 왜냐하면 제3자가 견뎌내야 하는 부분하고 그 양과 이 가족이 그 견뎌내야 하는 부분과 양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족은요, 그 연약한 사람을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지금도 참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가족들인 우리가 서로에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같은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디 세 부류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다 천사라 가지고 이 같은 부류에는 하나도 속하지 않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러지 않죠. 참 대하기 어려운 성도 그 교인들이 우리 나를 포함해서 그죠? 우리 다 있고 뭐가 그렇게 요구 사항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안 그렇게 맞는데 저 성도님 왜 이렇게 실망스럽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고 바울이 14절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모든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아주면서 살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돼요. 왜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시편 103편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찬송가 352장 3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가? 그럼 어떻게 닮는가? 원수의 멸시까지도 참으신 주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그렇게 애쓸 때 내가 주님을 조금 닮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원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더라도 사업상으로 나랑 이해관계 면에서는 좀 갈등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수가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할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원수의 멸시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아줄 때 우리는 주님을 닮는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닮게 해달라고요.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는 매일 기도하는데 오래 참지는 않아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잘 참지는 않아요. 이것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종말 하면 뭔가 좀 긴박한 그런 느낌이 오죠. 단어 자체가 뭔가를 좀 결단해야 될 것 같은 그걸 요청하지 않습니까? 긴박한 순간에는 항상 결단이 요청됩니다. 긴박한 순간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챙겨야 할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뭘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라고 해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관점의 변화는 바로 나 중심의 관점에서 상대방 중심의 시각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걸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건데,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교인들은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귀하게 여길까라는 것. 그리고 교인들은 서로를 대할 때 나와 참 많이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오래 참아주는 것. 이거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같은 노력과 그리고 애씀들이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종말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도자와 교인들,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목자, 목녀와 우리 목원들,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이루어나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 많이도 다른 사람들,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목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아줄 때 그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아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진실로 성도다운 것을 기대하시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는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주게 하시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믿은 자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래 참으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또 환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리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번 더 참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내가 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내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며 살아가는 기쁨도 한번 체험해보는 복된 일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8월 마지막 날이 또 아버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아버지 8월을 또 마무리하느라고 많이 바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생활 위에도 주께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로 오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목회자와 성도의 화목된 관계로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종말을 사는 성도답게 종말에 세워주신 교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